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음과 자세를 정돈하시고,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고 우리 마음 문을 여셔서 그 말씀을 듣기 합당한 상태로 우리 마음밭을 갈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질 때 주님, 그 말씀이 정말 온전히 담겨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라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라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었죠? 네, 맞아요. 목사님 한 1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네, 아마 초창기에 했었을 거예요. 네. 이거 해봤으니까 한 번에 갑시다. 한 번에 갈까요? 네. 네. 한번 갑시다. 해봤고 자신감이 또 넘치니 그럼 이번에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번에 가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하는 거 보고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할지 한번 봅시다. 네, 그러면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적고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자,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할 마지막 절.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앞에 태우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네, 처음에 약간 모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약간 익숙해져서 따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네, 나중에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사도신경은 주문처럼. 네, 맞아요. 이제 잘 알고 있으니 그러면 다시 한마음 되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아놨나요? 네. 아, 어쩐지 이 펄럭이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걸 보니 이미 다 찾아놨었나 보네요. 네, 그러면은 빠르게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하나바이블에 있는 그 공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목을 그 PPT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어서 옛날에 쓰던 그걸로 했어요. 창세기를 1년 동안 했던 거 기억하죠? 네, 옛날에 이거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배경으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은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목사님은 20살이 돼서 여기 서울에 있는 학교로 오기 전까지 이제 광주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있었어요. 왜 굳이 영어라고 해요? 있어 보이잖아요. 네, 좀 있어 보여서 사실 광주가 뭐가 별거 없는데 그나마 여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있어 보여가지고 그나마 이 사진을 조금 가져와 봤어요. 아니에요, 네. 광주 어떤 곳이에요? 네. 지은이 왜 같이? 지은이도 외갓댁에 자주 가니까. 지mon이가 네. 고등어를 만들었어요. 아, 네. 너무 그래서 맛있어. 목사님은 이 광주에서 계속해서 있었어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20살 전까지, 20살이 돼서 여기 서울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여기 있었는데 목사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셨어요. 목사님의 부모님은 이제 목사님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믿으셨는데 그래도 조금 일찍 믿으셔서 이제 목사님이 6살 때부터 교회에 간 기억이 있어요. 믿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목사님도 그때는 귀찮았을 때. 교회 가기. 다음 이야기 들어보면 약간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은 다른 교회를 이제 나가진 않았었고 계속해서 한 교회만 나갔었어요. 6살 때부터 이제 20살이 되기 전까지 계속 한 교회만 있었었는데 어디 네. 기억나나 몰라. 모를 거예요 아마. 작은 교회라서 그 교회만 있었었는데 그래서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5년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도 중고등부 학생이었더라고요. 네. 이제 목사님이 이 서울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다녔던 교회는 딱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던 교회였어요. 바로 전도와 선교였어요. 이제 교회가 되게 많이 작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활동은 많이 못했지만 딱 이 전도와 선교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에서 전도랑 선교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돈을 모아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짓고 거기서 이제 신학 강의를 하시려고 이렇게 나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그 가해로 네, 그래서 그만큼 되게 선교랑 전도를 강조하던 교회였어요. 교회가 얼마나 이제 또 전도에 열심히 했냐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유치원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 어른들이 이제 전도하러 갈 때마다 애들도 전도 경험을 시켜야 된다 하면서 다 이렇게 따라 나가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그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 그때 진짜로 초등학교 1학년생들까지 다 이렇게 승합차에 타고 다 이렇게 뭐 전도를 나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 다른 교육은 그렇게 막 받지를 못했었어요. 그렇게 다른 교육은 이제 받지를 못했었는데 그 전도지에 있는 내용, 이 전도지가 한 A4 한 페이지 정도 사이즈였는데 거기에 진짜 그림도 있고 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이 쫙 적혀 있는데 양이 생각보다 조금 있었어요. 그거를 목사님이 1학년 때부터 계속 봐오다가 이제 그 내용으로 설교도 듣고 공과 공부 시간에도 계속 그걸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전도제에 있던 내용을 A4 거의 2페이지죠. 이렇게 양면이니까 그 2페이지 되는 거를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진짜로 그래가지고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심지어 이게 목사님이 한 고등학교쯤 가서는 이거를 뭐 3분만 해도 요약해서 말할 수 있고 5분 그리고 10분 이렇게 늘려서도 말할 수 있고 막 그렇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뭔가를 이거 하나만큼은 되게 잘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래서 교회 주변 이렇게 주택도 가고 교회 주변 공터도 이렇게 공원도 가고 병원도 가고 하면서 진짜 전도를 안 가본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봐도 와, 그때만큼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한 적이 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비가 이렇게 엄청 많이 쏟아지지 않으면 정말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는 계속 이렇게 전도를 나갔었거든요. 안 놀았어요? 네. 노는 건 유치원까지였어요. 네. 슬펐겠네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변화가 한 가지 생겼었어요. 갑자기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게 부끄러워진 거예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중2병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직 그 병원에 전도를 나갔을 때였어요. 병원에 전도를 나갔을 때였는데 목사님이 이제 항상 이제 전도를 나갈 때 그 전도지에 있는 내용은 다 외우고 있지만 이제 그래도 약간 전도지 한 뭉탱이를 들고 가는 게 뭔가 있어 보여서 그래서 전도지를 갖고 이렇게 전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아 주더라도 그냥 이거라도 읽어보라고 하시면서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병원에 전도를 나갔었는데 그때 갑자기 전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현규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돌아보니까 목사님의 같은 반 친구였던 거예요. 중학교 같은 반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다가 그렇게 뭐 하고 있냐면서 물으다가 목사님이 되게 당황해가지고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보고서 약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이렇게 그냥 쓱 가는 걸 보고 그때부터 갑자기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나중에 그냥 친구들한테 그냥 형규 뭐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막 이러고 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소문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되게 갑자기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게 뭔가 부끄러워져서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이제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그러면서 좀 약간 예전에 목사님이 여러분한테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났어요. 뭔가 복음 전하기가 힘들다, 이 말을 꺼내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아마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는커녕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되게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듣게 될 거지만 아직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아직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복음이 가진 그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왜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자랑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왠지 누구 이야기일 것 같나요?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쓴 사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사도 엥 있었어요. 사도 바울. 네, 맞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기 써 있는데. 네, 사도 바울의 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려고 해요. 빚쟁이.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었다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다,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제 다른 외국에 세워진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그 흉년 때문에 너무 어렵다, 정말 계속 굶주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외국 교회들이 헌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갖고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에도 들려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를 이렇게 거두어서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거를 바로 오늘 1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8절부터 보는 게 좀 더 좋은데 조금 길 것 같아서 13절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도 가려고 했었으나 가지 못했다라는 말로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바로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라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이렇게 내가 빚진 자, 곧 빚쟁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빚을 졌다는 것은 당연히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것,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하죠. 여기 나오는 이제 야만인은 진짜 목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식인 좀 그런 사람들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나오는 야만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앞에 여기 헬라인이 나오잖아요. 이 헬라어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내가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네, 맞아요. 여기서 사실 질문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답을 말해버렸네요. 네,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한 것은 빚쟁이에게는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듯이 자기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 바울은 15절을 가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빚진 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의무가 과연 바울에게만 있는 의무일까요? 아니면 또 이렇게 목사님에게만 있는 의무일까요? 모두에게 있는 의무. 맞아요. 모두에게 있는 의무예요. 네, 이걸 깜빡하고 안 했네요. 맞아요. 바울에게만 있는 의무가 아니라 모두에게 있는 그런 의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다 읽기는 조금 길을 것 같아서 조금 바로 요약을 하고 가자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 너희가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우리한테 이런 명령을 주셨거든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고 이걸 다 가르쳐 지키게 해.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게 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게 해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는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의무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맞아요. 우리에게도 있는 의무예요. 이 명령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가 맞는지 아닌지 그런 거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정도의 그런 문제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미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들어요. 부끄럽다. 속된 말로 쪽팔린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조금 쪽팔리고 내가 쪽팔리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심지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냥 진짜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가는 것도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되게 부끄럽다고 쪽팔린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될까봐 부끄럽고 뭔가 나를 계속해서 놀릴것 같이 느껴져요. 사실 사람들은 별 생각 없는데 내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복잡해져서는 이제 계속해서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뭔가 밝히기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쪽팔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이 복음 속에 담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단순하게 그냥 우리를 변화시키는 정도의 힘이 아니라 그냥 이 복음은 나를 어떻게 삶을 조금 변화시켜주고 뭔가 좀 잘 살게 만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죽은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힘이 바로 이 복음 속에 있다고. 복음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고,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믿는 자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비참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비참과 허무와 그 모든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속에서 드러난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도사님도 이걸 보고 안 부를까 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사실은 이 본문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됐어요. 사실 네가 때문에. 목사님이 이때 그 옛날에 있던 그 교회에서 이 구절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계속해서 주중에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가 그때 이제 목사님 부르심을 말고 받고 네, 이 자리에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이거 덕분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복음에 이런 능력이 없었다면 목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됐었는데 목사님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었지 못했겠죠. 사실은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만약에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아마 목사님은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은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사실은 네, 목사님이 조금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굉장히 많은 방황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만나고서 이렇게 다시 삶을 살아갈 이유를 얻었었거든요. 그러면 서울이 20대에 온 거예요? 그쵸. 20살 되고 나서 왔죠. 네,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깨닫게 된 복음도 정말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정말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면서 믿음에 의해서 살게 된다.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게 된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 나타나고 그 믿음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목사님이 경험한 복음도 목사님이 알게 된 복음도 그런 복음이었어요. 정말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그런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수준의 능력이 있었어요. 솔직히 목사님도 이제 그렇게 중학교 2학년 시절에 복음이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정말 그 다음부터는 복음 전도를 가서도 이제 잘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는 약간 어른들 뒤에 숨어서 꽁무니 쫓아다니고 그냥 혼자서 뒤에 조금 놀러가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러지 못했었는데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고서는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서는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정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야자 시간이라고 알지 모르겠어요.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이제 오후 고등학교 야제 맞아요. 네, 고등학교에서 이제 방과후 마치고 이제 밥 먹고 7시부터 10시까지 계속해서 공부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야자할 때 뭐 노는 친구들 있었어요? 그거는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뺄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때 사실 공부를 안 하고 편지를 막 썼었어요. 친구 한 명 한 명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너희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너희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써서 친구들한테 전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쉬는 시간이 돼서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복음을 정말 안 말하고 어떻게 버티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속에 담겨 있다는 것, 이 십자가 복음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러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지만 그냥 그게 중요하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게 여겨져서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상태에 이르더라고요.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깨닫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단순하게 정말 우리 인생에 조금 변화를 일으키는 것 수준이 아니라 이미 죄로 죽은 우리를, 허무함 가운데서 죽은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게 하는 능력,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는 능력,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있는 소망을 꿈꾸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알 때, 그 복음의 능력을 알 때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게 사실은 이 새생명 축제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새생명 축제가 있죠. 몇 시에 할까요? 11시. 맞아요. 11시에 있는데 사실 온라인. 여러분이 정말 이 새생명 축제를 그냥 지나가는 교회 행사 그 정도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에 목사님이 강도 시간에 그런 말을 했었죠. 목사님의 친구 중에 학대당하던 친구가 있었다. 학대당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때 교회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데려왔었고 정말 나중에 이렇게 가정폭력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가지고 정말 새벽마다 교회 가서 잠자고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우리 집에 와라 해가지고 새벽 3시쯤에도 우리 집에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그럼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실 그 친구가 지금 연락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전도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집이 이사를 갔어요. 천안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지금 그러고 나서 번호도 바뀌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연락은 안 되는데 네,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한 사람에게는 정말 그 생명을 주는 능력이고 또한 한 사람에게는 정말 그 쉼이 없는 사람에게는 쉼을 주는 그런 능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새생명 축제를 그냥 교회 지나가는 1년 중에 2번 있는 행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음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정말 값싼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 전부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값진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 십자가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서 이 복음에 자부심을 갖고 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목사님은 정말 개인적으로 되게 요구하는 그게 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에게 많이 드러내지 않아요. 사실 정말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전도지에 있던 내용을 다 외웠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죠. 그냥 교회에 데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면 정말 이 교회에 데려와서라도 그 친구가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복음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이 세상 전부를 주어도 살 수 없는 이 복음의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으면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명자들,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사명자들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졌을 테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도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함께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복음의 내용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정리했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님이 한 문장으로 적었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 복음에 대해서 더 깊고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데 하는 게 목사님의 그 초등학교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 이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잘 씹어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복음을 항상 우리가 고백하고 마치자라고 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도 그냥 이렇게 막 끝날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다는 것,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고백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예배하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그 예수님에 의해 우리는 복음 전할 의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서 한 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서 다가오신 주님,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정말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복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송 드리시고 헌금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누구예요? 우연히. 잠깐만요. 악보가 안 보여가지고.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이 깨달아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용감하게 용기 있게 내 친구들과 또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분명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한 주간 하나님 건강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음 또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내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여 그 친구들을 함께 그 새생명 축제 그 시간에 데려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들었던 것처럼 한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런 주제로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유초등부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유초등부실이 아니라 이제 오전 11시에 4층 본당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여기 9시 반에 여기 와도 목사님 여기 없으니까 네, 질문 7시 예배도 해요? 7시 예배 없어요. 일부 예배는 없어요. 그래서 11시 예배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정한 패신자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조금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목사님도 이제 계속해서 중학교 때부터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네, 지금은 군대를 가버려서 네, 그래도 이제 핸드폰이 있어서 연락은 되긴 하지만 조금 약간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은찬이 전도할 거예요. 괜찮이 이미 나오고 있잖아. 한참 나와. 한 3주 동안 보지 마. 네, 이제 이번 주 이번 주에 암송할 성경 구절은 없고, 네, 다음 주도 없어요. 다음 주도 새생명 축제라서 없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지난주 주보에 나갔던 호세아서 2장 23절을 외우면 됩니다. 태수 왜 안 와요? 태수 오늘 시골 갔대요. 네. 너무하네. 네. 이제 우리가 함께 퀴즈를 풀어볼 텐데, 자, 그럼 바로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문제가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오늘 본과 공부 어떻게 하죠? 자, 노코멘트. 자, OX 퀴즈입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못 맞히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못 맞히면 처음부터 네. 다시 해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자, OX 퀴즈니까 이거는 찍어도 정답 확률이 50%나 되죠. 반반이에요, 확률이. 우리 한번 네, 그건 세고 쉬운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X. 네, 답은 5입니다. 지민이 자기 X예요, 자신을 지민이 X. 빗진자로 표현합니다. 지민이 하지 마세요, 네. 지민이 X예요. 네, 이게 목사님이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조금 어른 설교였다면 막 좀 한자어를 많이 사용해서 설명할 게 있었는데 근데 이미 여기 있어요. 네, 다행히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뭔 소리 하면서 듣진 않았던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25분에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이거 보지 소개한 것은 말자. 이거 보지 바울에게 말자. 복음을 전할 야, 뭐가 이거 있었기 덮어, 때문이다. 이거 덮어. 없어.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다. 난 알아. 저격이요. 맞췄죠? 저격. 맞췄대요. 자격이야. 네. 저격이야. 자. 저격이야. 셋 세고 한번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2번이요. 네, 답은 1번 2번 맞췄다. 의무입니다. 찍었는데. 네, 사실은 이유, 권리, 자격 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안 돼. 오늘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2번이었어요. 그럼 다 해도 됐던 거잖아.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자기가 하는 거. 오늘 설교에서는 일부러 그래서 원래 다른 단어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다 빼버렸어요. 다 의무로만 했어요. 그래서 퀴즈를 의식하면서 목사님도 설교를 하기 때문에 네. 와, 두개 다 자, 맞췄다. 그러면 그리고 조금 여러분 이 말을 알지 모르겠어요. 채무자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네, 알아요. 네, 사실은 오늘 성경은 빚진 자라는 말보다는 약간 채무자라는 말이 좀 더 가까워요. 이제 채무자가 뭔가를 돈을 내야 하는, 뭔가 그치. 값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을 이제 채무자라고 하는데 사채업자가 에이,
그게 아니고 네, 그래서 약간 의무를 강조하는 표현이 굉장히 원래 이 한글 성경 말고는 원래 원어로 적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오늘 좀 이걸 강조해서 말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전하라는 명령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거 못 명령. 맞추면 예배 다시 해. 못 맞으면 22 다시 해야 돼. 아니 쉬우니까 그렇지. 그쵸, 오늘 문제 쉽다고 했잖아요. 너무 어려워. 아,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이거는. 네. 찍을게요. 그래서 네. 찍을게요. 자, 그럼 셋세고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번. 네. 저거 2번 답은 아니에요? 1번이었습니다. 우와. 복음. 아싸, 답은 맞췄다.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춘 사실 사람 손들어. 목사님 오늘 조금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게 목사님이 설교문을 봐야 되는데 약간 계속 원래 설교문 벗어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의 오늘 약간 네, 벗어난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반도에 완성.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 부분은 전달이 잘 됐나 보네요. 네, 그럼 4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대는 다시 들어가야 되겠구나. 다음 중 틀린 거. 틀리. 아, 이건 진짜 근데 이거 틀리면 진짜 찍을래요. 이거 틀리면 오늘 밤새서 공부해요. 목사님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찍을래요. 밤새서 공부해요. 이거 틀리면. 찍을래요. 네, 자, 아니 이거 찍을래요. 자 저 맞췄죠. 번호만 써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92만 셋 번. 세고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4번. 몰라요. 네, 답은 저 틀린 거예요. 제가 틀린 거예요. 저거 이거 다 안 적어도 되는데 다 적고 있네요. 네, 4번. 저 좀 늦게 했는데요? 안 되겠다. 네. 저 사람 좀 늦게 답은 했어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4번. 자랑스러워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간도현 늦게 됐어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당시에 십자가 복음을 내가 믿는다는 것,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바보 같은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십자가 복음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되게 바보 같은 것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전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설교 내용을 줄이고 퀴즈에서 말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없어요. 네, 안 자 돼요. 그러면 우리 함께 마지막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예쁘네. 네, 문제가 조금 길긴 하지만 네, 공통. 이거는 틀리기가 네. 어려워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뭔지 바로 알겠네. 이것도 약간 틀리면 마음이 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우리 맞아보자. 이거는 계속 말했죠? 네, 그쵸. 계속 말했어요? 아, 사실 오늘 이 부분이 조금 보이네요. 오늘 초상. 목사님이 설교문을 그냥 좀 안 보고 아니 좀 초상 안 하다 되네. 보니까 초상. 좀 이 부분이 약간 빠지기는 했는데 초상. 네, 그래도 푸는 데는 문제가 왜 없습니다. 초상 됐어? 이거는 초성을 주면 다 맞춰요. 좀 못 맞춰요. 아니 너무 쉬워요. 그래도 두 글자인 거. 두 글자 맞아. 두 글자인 거. 아니 뒤 글자. 초성. 안돼 네, 두 글자, 두 글자. 초성 나오면 다 맞춰요. 초성 나면 다 맞춰 앞에 이거. 초성. 3, 2, 1 해요. 두 글자. 셋 세고 답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복음. 맞아요. 복음 쓸라 했는데. 복음입니다. 하다가 네. 복음은 예. 우리 복음 살리는 쓸라 거고 했는데. 우리 주변 사람을 힐리는 이유고 사실 이것도 설교문에 빨간색으로 맞췄습니다. 조금 강조를 해놨던 건데 다 맞췄다. 네. 목사님이 맞췄다. 오늘 설교문을 좀 안 보고 했더니 네, 이걸 빠뜨렸어요. 그리고 이래서 약간 설교문을 좀 계속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 네. 아무튼 그래도 반도현의 네, 전하려고 했던 내용은 충분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문제 푸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거 없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공과책으로 공부는 안 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랑 조금 어떤 종이를 보고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공부를 하진 않을 텐데 그냥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5가지 질문을 준비해 온 게 있는데 그냥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여러분이 함께 선생님들과 그 국가 공부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가 공부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그